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남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 시간 예수 닮기를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들의 삶에 정말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되시고 정말 우리들의 정말 뜻이 되시는 주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예수를 닮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다시 한번 찬양할 때 모두 함께 일어나서 예수 닮기를 내 삶의 소망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높이기 내가 원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를 모으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예배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그 힘과 원동력을 얻는 그런 중요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있어서 언제나 주님을 닮아가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저 사람은 정말 크리스찬답다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답다라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에 걸어가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걸어간 주일 만물의 주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는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시고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주윤이 있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지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구원이야 나 찬송합니다. 온 천조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전람이 싸웁니다. 그 온유하신 주임성 날 불러주시고 그 몸에 품어져 신이 나 찬송합니다. 아멘.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벌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국가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 명령과 같이 들렸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방금 되신 이에게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종용 장로님 대표기도 주시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3월 한 달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 4월 첫 주 정료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예배가 중단되어 아픈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하루속히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힘을 다해 하나님의 아버지를 찾는 믿음의 사람들로 채워져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게 하옵소서.
나의 어리석음과 연약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여러 가지 죄악들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아버지를 보게 하시며 온전히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만 행하는 행복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직 말씀이 세상의 기준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함께함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이한 사역들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다하여 순종함으로 하게 하시며 하늘의 상급을 바라며 오늘을 사는 하늘 깊은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 중에 특별히 강기현 선교사님과 김명찬 박승희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을 기억하시며 그 하시는 사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자와 교회 기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강성호 목사님과 전선영 전도사님의 사역을 기억하시고 함께 동역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려야 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육신의 건강함도 지켜주시며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50장) 찬양하며 들으시는 건 봉헌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 내발이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되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그가 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게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청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빛나며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아멘. 귀의 수진을 드리겠습니다. 4월입니다. 매월 첫 주는 성찬식을 하는데 3월에 이어 4월에도 성찬식을 못합니다. 4월에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러한 비정상이 다시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죠. 평상시 같으면 새벽 예배를, 특별 새벽 예배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했는데요. 이번 주에만 또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에서도 2주 동안 주중 예배를 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2주 후에는 주중 예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특별 새벽 예배를 하지 않는 대신에 이 세 가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주님의 고난 찬송가를 143장부터 158장까지죠. 하루에 한 곡씩 혼자, 혹시 다른 분이랑 같이 하셔도 되는데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모르는 곡을 하고 싶으면 네이버 같은 데 치면 바로 곡이 나오니까요. 들으면서 배워보는 것도 괜찮고요. 직접 부르셔서 카톡으로 저에게 동영상을 보내주시면 더 좋고요. 핸드폰으로 녹화하시면 되니까 하여튼 그렇게 매일 한 곡씩 찬양을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매일 이사야 53장을 반복해서 매일 한 번씩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그렇게 큐티하라고도 안 하신 분이 많은데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큐티를 매일 이번 새벽 예배만이라도 고난주간만이라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하신 분은 저에게 다음 주
주일에 문자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선물을 준비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하시면 많이 참여할수록 선물을 더 좋은 걸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대신 안 빠지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전부 꼭 하셔서 제가 다음 주에는 거덜날 수 있도록 한 주 동안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새벽 예배 안 하는 것도 처음일 것 같은데요. 다음 주는 여러 사회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만 또 부활주일 행사를 하는 것이 그럴 것 같아서 하지 않고 그냥 부활주일에도 오전 1, 2부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의 마음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또 부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은 더 큰 소망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금주 토요일에는 정의가 결혼식이 있는데요. 우리 표지사님이나 박 권사님도 참 이때 결혼식을 해야 하는 것에 때문에 염려가 많으신데 그래도 해야 할 일은 또 해야겠지요. 차가 11시 예배여서 차가 교회에서 9시 30분에 출발할 겁니다. 그러니까 9시 20분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형버스와 교회 차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좀 떨어져서 앉아서 갈 테니까 또 못 가시더라도 충분히 이해하시니까 마음으로라도 또 기도라도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주님이 만물의 주인 되시고 다스리심을 주의 구원을 이루 가심을 믿습니다. 주여 환난의 때에 어려운 때에 더욱더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비하며 예물과 마음과 삶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리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받으시는 주께서 정말 이 모든 우리의 모든 드림으로 주의 영광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가게 하여 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또 예기치 않은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 땅이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전세적으로 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있기도 합니다. 주여 참으로 이러한 때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건강함을 더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많이 예배 참여하지 못하기에 참 그분들의 건강을 영적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아픔이 우리들의 아픔이 있는 것 같기도 없는 것 같은 그때조차도 실제로는 모든 아픔이 있기에 주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모든 것을 행하셨음을 우리가 주여 압니다. 참 이러한 때에 더더욱더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참 이 땅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도 그래서 늘 빛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와 듣는 이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마음을 다하여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마음을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음성을 어떤 누구의 말을 듣는 것보다 더욱더 생생하게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둠이 가득합니다.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둠도 때로는 많이 익숙해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어둠에 익숙한 채 그냥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은 어둠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지요. 어두워서 더 드러나지 않으니까 더 악한 일을 하기도 하고 나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이 세상에 어둠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빛을 보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지요. 아무리 어둠이 가득하여도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우리에게 준비된 찬란한 저 영원한 나라가 있고 또한 이곳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빛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언제 어느 순간이라도 항상 빛을 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욱더 어두움에 묻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욱더 빛을 생각하고 빛을 보면서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 이 땅에서 마지막 저녁을 보내셨을 때에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날 저녁도 많이 어두웠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은 잡히시고 12시간 정도 지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입니다. 이 밤에 예수님은 무엇을 바라보시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는데요.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말씀합니다. 유월절 식사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가지사, 떡이라고 번역된 건 전부 빵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다고 그랬지요. 빵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이 축복은 감사 기도를 하시고 정도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감사 기도는 곧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캐톨릭 성경에서는 찬미하시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요. 이 어두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찬미하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것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이것을 유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보통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면서 시작하지요. 이것이 기도의 시작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기본 자세이기도 해야 합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래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그 빛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항상 어떤 상황에서라도 감사함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유월절 식사를 하고 계시다고 그랬지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이란 무엇일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에 의해서 나오게 하실 때 이때부터 시작되었지요. 유월,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넘어간 것을 지키는 절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의미를 갖지요. 무엇을 넘어갔습니까? 죽음을 넘어갔지요. 이때에 애굽의 사람들은 모두가 이 밤에 애굽의 가족들은 그 안에 장자들이 사람도 동물도 첫째의 남자, 첫째의 수컷들은 모두 가족 집집마다 다 죽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가족은, 이스라엘 집안은 문에 특별히 무엇을 발랐지요? 문 설주는 문 기둥을 말합니다. 양쪽 기둥, 왼쪽 오른쪽 기둥과 인방은 위의 기둥을 말합니다. 위의 틀. 그래서 상인방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 문의 디귿자로 이 좌측 좌우와 위에다가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이 오다가 장자가 모두 죽는 그 죽음이 오다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없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장자가 죽었어야 하는데 죽지 않았으니 양의 피, 예수님 그리스도를 모형이라고 그러지요. 그 모형으로서 그 양의 피를 바름으로 그 가족의 죽음이 넘어갔으니 그것을 생각하며 이제 항상 매년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무엇보다도 죽음이 넘어간, 죽었어야 했는데 죽음이 넘어간 것에 대한 감사가 가장 강합니다. 첫 유월절을 지키던 그 사람들은 사실은 이것을 깊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유월절 그 피를, 양의 피를 그곳에 발랐지만, 그래서 그 집안에서 이제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에 애굽에 다른 집들은 전부 죽음이 휩쓸고 지나가서 장자들이 다 죽었죠. 그러나 그 사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에서 지금 양의 피를 바른 그 문에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지금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래서 내가 우리 큰아들이 죽었어야 하는데 안 죽고 있다는 이것이 뭐 감격스럽게 느끼고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냥 지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엄청난 일이 있었던 거지요. 다른 집안에는 애굽의 사람들은 다 죽는데 이스라엘의 그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안 죽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 식사를 마지막 식사하는데 이것은 유월절 식사라고 그랬지요. 지금 유월절 절기에
여러 유월절 양을 한꺼번에 잡는 것의 어려움과 또 유월절 식사는 전부 예루살렘 안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장소의 어려움 때문에 그 유월절보다 하루 전에 이것을 행했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하루 전에 이 유월절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또한 예수님은 이 가운데 이제 성찬식을 하시지요. 첫 성찬식입니다. 유월절의 완성이기도 하고 유월절에 장자의 죽음이 넘어갔다면 이 성찬식은 이제 뭡니까? 모든 이들에게 임하는 영원한 죽음이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슴 벅찬 기쁨은 없었지만 그러나 영원한 죽음에서 넘어가고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직 가슴으로 그 가슴 벅참을 느끼지는 못했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이것은 내 몸이다 하셨습니다.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먹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만물의 주 되신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이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이후에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표하는 것이기도 했고요. 당장은 장자가 죽는 것을 면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성찬식 때 마지막 유월절 식사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성찬식이 완성되기 때문에 마지막 유월절 식사가 되는 겁니다. 이 성찬식은 이제 이 빵을 통해 예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지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몸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모든 것을 완성하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님 본인이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예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다고 그랬지요.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임재한 그 사람도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장자가 죽지 않고 사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감격이 놀라운 위대함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별로 기뻐하지도 않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에서 장자가 저희는 장자가 없으니까 그냥 큰딸로 할까요? 큰딸이 죽었어야 죽을 일인데 안 죽었어요. 다른 집은 다 죽었는데 그러면 그 큰딸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1년 매년 6월절을 지킬 때마다 엄청 감사하겠지요. 가슴 벅차겠지요. 그런데 큰딸 준하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집사람이 우리 식구들이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찬식은 주님의 몸이신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진짜 가슴 벅참으로 감사함으로 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매주, 때로는 한 달에 한 번, 어떤 경우는 1년에 2번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성찬식을 행하면서 주님의 특별 임재를 고백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베푸시는 그 성찬식에서 제자들은 첫 유월절 때처럼 이 첫 성찬식도 제자들은 감격을 누리지는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며 주시고 계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성찬식의 모든 배경을 알고 있죠. 이제는 그렇다면 이제 6월절에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몰랐던 그 첫 사람들은 별로 감격하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 2년, 3년째는 그들이 그 사건을 알기에 생각하면 끔찍했고 생각하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함의 유월절을 지켰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성찬식을 지킬 때 지금 첫 유월 성찬식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영원한 생명 얻는 것도 잘 모르고 뭐 빵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데 뭐 그것도 잘 모르고 그랬겠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잘 알지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제 이것을 더 깊이 깨달아 진짜 놀라운 감격 속에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유월절을 통해 출애굽을 한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시지요.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에서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해요. 양피로 언약을 맺거든요.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합니다. 시내산 언약은 양의 피를 가지고 언약식을 맺었습니다. 이제 성찬식에서는 양의 원형이신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언약을 맺습니다. 피는 항상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곧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다시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그 조건이 되었지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다시금 이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이어서. 그러나 생명을 주셔서 대속하심으로 언약의 피로서 생명을 주심으로 대속하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게 되었고 또한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피의 언약이란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심으로 맺은 언약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그러기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언약을 다시 맺으시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그만큼 우리를 아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뜻이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참으로 사랑하셔서 이 피의 언약으로 생명을 주시는 이 언약으로 그 백성과 언약을 다시 맺으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의 죗값을 치르시는데 값을 조금 주신 것이 아니에요. 돈을 조금 주고 어떤 것을 사면 가볍게 여기지만 아주 비싸게 주고 샀으면 더 귀하게 여기겠지요. 아들의 생명을 주고 언약을 새로 맺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마치십니다.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저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라는 이 구절이 되게 어려웠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나중에 십자가의 상에 계실 때도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쓰르게 그 즙을 마시거든요. 입에 대시는 것이 일어나고 부활 후에도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 포도주를 마실 것입니다. 마십니다. 그런데 왜 마시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구절이 그 내용을 어떻게 번역상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 내용은 학자들 간에 거의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포도나무에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이제 곧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계실 때 부활 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계시는 이곳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요. 또 이제 십자가 못 박혀 계신 것을 그 길을 가르친다는 예수님의 의지가 표현되어진 표현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을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이 제자들과 지금 이곳에서 지금 어두운 가운데 마시고 계시지요. 상황도 어둡고 예수님께서 곧 죽으시고 제자들의 믿음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러나 이제 새 것을 마시는 날, 모든 것이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임하게 될 때, 그때에 이제 기쁨으로 그 잔치를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다라고 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내용적으로는 일치하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곧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참 어두운 가운데 계셨는데,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제자들에게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 나라를 보고 그때를 보고 계시고 제자들에게도 그때를 이야기하신 것이지요. 이어서 제자들의 버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절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에 대한 예고입니다. 마가복음 14장 전체는 따로따로 보기가 쉬운데 실제로는 이어서 봐야 합니다. 시간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주제적으로도 전부 이어져 있는 겁니다. 14장 전체는 아주 고도로 또 그 구조가 참 의도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14장 전체에서 예수님이 버림받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버림받은 사이사이에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요. 그 사이사이에 버림받음의 의미와 그리고 버림받음 속에서도 어떻게 일이 진행되어지는 버림받음인지를 설명하기는 이야기가 사이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은 예수님의 버림받으심에 대한 설명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후반절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을 예언하시는 이야기입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할렐 시편이라고 해서 앞에 그 유월절 전에 부르는 할렐 시편이 있고, 유월절 이제 식사를 다 마치고 부르는 시편이 있는데, 마치고 부르는 시편은 115편부터 118편입니다. 이 중에 한 편 또는 전체를 찬양하면서 이렇게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읽을 때 이렇게 음조가 있어요. 성경 부분을 읽을 때도 그 음조로 하면서 이 올리브산으로 올라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올리브산에서 제자들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된 것이죠. 식사 잘 했는데 다 잘 마치고 와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듣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말합니다. 29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이 운다는 것은 닭이 우는 시간이라는 의미 자체가 그 저녁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가 부인할 때 닭이 우는 소리를 이제 듣기도 하지만 닭이 뭐 시계 보고 딱 그 시간에 우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관용적으로 닭이 우는 시간은 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베드로가 새벽 3시 전에
그 예수님을 세 번이라는 것은 거의 완벽한 부인이겠죠. 세 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고 나중에 실제 닭울음, 그 시간쯤에 울었던 그 닭울음소리를 듣게 되고 그때서야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게 되지요. 베드로는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을 하며 말하지요. 3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몇 년 후도 아니고 며칠도 아니고 몇 시간 후에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 말이 됩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알지요. 몇 시간 후에 3번 부인하게 되는 것을.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가 저 31절에서 내가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것이 거짓말이었을까요? 거짓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이때 말할 때 내가 진짜 죽어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고 자신했는데 실제로 그 일에 닥쳤을 때 아직 연약하여 부인하고 만 것이겠지요. 이 당시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부인하지 않는 것이, 그러나 몇 시간 만에 너무나 당연한 그 일이 실제로 엎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 제자들에게까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까지 버림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먼저 말씀하고 계시지요. 예수님께서 운이 없으시고 비극적인 인물이라서 참 제자들에게까지 버림받는 참 비극적인 인물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버림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너희들이 지금 장담해서 나중에 나를 다 버릴 거야 라고 책망하시거나 조롱하시고 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중에 이것을 기억하고 그들의 마음이 참 위로받도록 하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것 같이 보여요. 우리는 분명히 지금 이 제자들의 이 믿음, 몇 시간 후 만에 예수님을 버리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의 믿음은 제자들도 뭐 그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제자들이 부활을 제대로 알기 못해서 그랬었지요. 우리들의 마음은 이 지금 부정하고 있는 제자들보다는 훨씬 더 좋은 믿음이어야 해요. 마땅히. 그러나 제자들이 이 당시에 이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자기들이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곳에는 우리들도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쩌면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당시에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그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당시에 제자들을 비난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고 했지요. 포용하고 계신 것이라 했지요. 우리들을 향해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알게 되었을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실 때 상황이 매우 어두웠지만 자신이 이제 곧 죽으시는 것이니까 그것은 영적인 아픔이 굉장히 큰 일이었거든요. 그 일을 당하시는 거, 그리고 제자들도 지금 다 믿음이 너무 없는 상태에 있잖아요. 모든 것이 어두웠어요. 그러나 예수님 그 가운데서도 제자들의 지금 불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 나를 결국은 배신할 거야, 배반할 거야 하는 것이기보다는 이후에 순교까지 하는 제자들의 그 마음, 지금 연약하지만 씨앗이 자라가고 있는 그 마음을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배반 떠날 것을 이야기하시면서도 그들에게 원망이나 서운함보다는 오히려 사랑의 마음으로 성찬식을 주셨고 예수님의 임재를 약속하셨고 너희들이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이 피의 언약으로 내가 어떻게 이것을 지금 언약을 새로 만들어가는 것인데 이 피의 언약으로 내가 너희를 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어두웠지만 예수님은 지금 빛을 보시고 빛으로 제자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광의 그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이자 첫 성찬식을 행하는 그날 밤이었지요.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을 예고하시는 그 밤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까지도 자신을 버릴 것을 아셨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주시는 성찬식을, 자신의 생명을 주는 성찬식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지요. 자신의 몸과 피를 두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매우 어두웠던 그날 밤 주님은 가장 찬란한 빛을 보고 계시고 약속하시고 그 생명을 이뤄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할 때 영원한 이 구원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영원한 구원, 주님의 피의 언약으로 우리를 열정적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은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영원한 구원에 대한 가슴 벅참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지요. 성찬식을 행하면서도 너무 무덤덤하고 어떤 때는 막 어떤 분들이 보기엔 이렇게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진짜 귀한 성찬식 때 어떤 사람들은 너무 쉽게 이렇게 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매월 첫 주에 하는데 너무 자주 하니까 이렇게 더 쉽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는 것은 아닌가 해서 더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들도 제가 듣기도 해요. 그러나 또한 진정으로 참여하는 것 같으면서도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 성찬식을 참여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딸이 죽으려고 했다가 안 죽고 살아났으면 가슴 벅참이 있을 텐데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십자가 못 박으신 그것 대속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고백하고 또 주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는 성찬식인데도 불구하고 내 가슴에 뜨거움이 또 없기도 하지요. 그래서 또 성찬식을 하면서도 어쩌면 속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성찬식에서 아직 구원의 감격을 느끼지 못하기도 하고 또 아직 믿음에서 실패하는 모습이 있어도 바라기는 여전히 어둠을 보지 말고 빛을 보십시오. 주님이 첫 성찬식 때 했던 것처럼 우리는 빛을 보아야 합니다. 상황이 어둡고 또 내 믿음까지도 연약할 어둠의 모습이 보일지라도 나의 무딘 감정, 감격하지 못하는 나의 무딘 감정이 아니라 피 흘리시는 주님의 뜨거운 열정을 보십시오. 나를 향한. 그러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주님의 그 뜨거운 열정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매달리십시오. 실패하여도 세상에 아무리 어둡고 내 마음까지 어둡다 할지라도 주님의 피에 매달리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구원을 주시려고 하셨을까요? 그러기에 매달리면 우리가 연약해도 실패해도 매달리면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여도 주님은 성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도 너무 실패가 많아요. 때로는 진짜 대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실패해도 우리가 진짜 매달리면 생명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언약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성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매달려야 합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결코 빛을 놓치지 말고 빛을 보십시오. 우리 현재 상황은 여전히 어두워도 우리는 그의 찬란한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영광, 마지막 또한 이 땅에 새 땅이 이루어질 그날을 한시도 놓치지 말고, 우리의 감격은 또 우리의 가슴으로는 그것을 좀 못 느끼기도 하고 나의 실제 모습은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이 빛을 보는 것, 우리 눈만은 꼭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만은. 그래서 참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구원, 주님의 그 나라를 항상 바라보면서 빛을 보면서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찬양입니다. 이 찬양할 때마다 제가 항상 박자 못 맞추는 거 잘 아시지요? 그러니까 못 맞춰도 그러려니 하시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참 이 세상에 여러 면이 어두운 면들이 많이 볼 때마다,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행복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를 가고 있다는 사실을 늘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할 수 있는 이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엉클어는 수가 있어도 내 심정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힘만 것 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알아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았어.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 여거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또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나네. 차츰차츰 한계는 거치고 하나님 주신 빛이 또렷이 보이리라. 깨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차츰 안개는 걷히고 주님 지으신 빛이 또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우리는 빛의 길을 가고 있고 마지막은 주님의 환한 영광의 그 나라일 것입니다. 그 빛을 바라보며 이 땅을 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229장입니다. 성찬식 찬양이죠. 성찬식은 아직 못했지만 그것을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229장 찬양하고 축도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은 없고 거룩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은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저같이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은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아멘,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피 흘리신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들을 이 땅에 보내신
죽음의 아픔에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늘 배신하고 배반하는 우리들에게 다시금 오셔서 감동 감화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도 교통보호하심이 오늘 주임절에 모여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하지 못하였지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한 이 땅에 믿음으로 빛을 바라보며 그 길을 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